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팔았고 18년 동안이나 양 옆에서 샌드위치처럼 억압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은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 그랬죠. 마지막 보루와 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워딩과 함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길앗 사람으로 큰 용사라 그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서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기드온과 입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자기가 추수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불렀어요. 오늘 입다는 그런 기드온과는 조금 기질적으로 다른 정말로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와 다른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든 기드온이든 입다든 둘 다 하나님 앞에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는 기드온은 굉장히 리더로서 맞지 않는 사람 같고 굉장히 좀 의심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겁도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나 싶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용맹하고 야 저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기준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볼 때만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용맹한 것 같고 이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드온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살펴봤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왼손잡이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였던 삼갈도 들어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겁이 많은 기드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헤벨의 아내 야일을 통해서도 시스라를 철병국 900성을 좌우지하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야일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측면에서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스펙을 갖추고 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길앗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용사였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지요. 길앗 남자가 기생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앗은 본부인도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문제는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밖에서 기생에게서 낳은 이 배다른 아들이 입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본부인 아이들이 이 기생 출신의
아이를 낳은 이 입다를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 입다를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돕당으로 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거기 돕당에 거주하니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 잡류라는 것은 가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듭니다. 입다는 어디 출신이고요? 기생의 아들이고요. 무익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절에 있는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간 정반대의 아웃사이더에 있는 입다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뭐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는데 입다로 치면 입다는 그냥 흑수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흑수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도 지금 하고 있지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다윗을 찾아온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걸 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생활하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세요. 오늘 4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에 그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입다를 떠올리는 거예요. 좁당으로 도망간 입다,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 기업을 함께 이을 수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이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아마 온갖 악한 말은 다 쏟아부었겠죠. 그런 입다를 찾아가요. 이런 모습을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달삼스벳이라고 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기가 쓰다고 생각되면 뱉어버렸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다시 삼키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입다를 평생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뒤에서 욕하고 더 뒤에서 기생의 아들에 불과한 저게 뭘 하겠어 그리고 온갖 나쁜 소리는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우리가 어제 봤던 그리고 그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6절 말씀에 10장 6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종합 선물 세트로 우상을 섬긴다 그랬죠. 쓰니까 하나님을 뱉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처음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10장에서 내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는 입다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 불러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그런 무엇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길르앗 사람들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 쫓아내더니 이제 어려움 당했다고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도 없어요. 그냥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9절 말씀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되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사사기 9장부터 아비멜렉이 시작되거든요. 사사기 9장부터 11장까지 입다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입다만 나옵니다. 1절에서 입다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생의 아들. 2절에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너는 첩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라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쫓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입다를 찾습니다. 왜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입다가 오면 암몬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지요. 근데 입다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려요? 내가 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싸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요나단의 고백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서도 300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어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사람 붙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생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태어나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이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지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냥 길르앗 잘못이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길르앗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참 어리석게도. 그리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 소문이 소문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입다가 돕당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길르앗에도 들리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싸우고 이기면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뭐라 그래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서, 입다는 그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길르앗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누구를 봐요? 사람 입다만 봅니다. 그런데 입다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 입다 이름의 뜻이 그가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것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누구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과 싸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출생의 신분을 가지고 아니면 사람의 외형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그 채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남루하고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뭐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손에 금가락지와 좋은 옷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 너는 첩의 아들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쫓아버렸죠. 그런데 다시 가서 그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고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믿어졌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는 외모로 너희들을 꾸미려 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본받으며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